어떤 한 사람이 애완동물, 강아지를 사고 싶어서 그 애완견 파는 가게에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그냥 그 손님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고 반겨 맞이한 것이죠. 어떤 강아지를 살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주십시오. 그러자 그 주인이 고민도 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 강아지 무리에 있던 한 누렁이를 이 손님의 품에 안겨준 것이죠. 이 강아지를 품에 안아서 좋긴 한데 궁금한 겁니다. 의아한 것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이 강아지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강아지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아지를 4번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4번 다 돌아온 강아지입니다. 네. 강아지를 팔았으면 그 강아지는 자기를 사간 주인의 집에서 머물러야겠죠. 그런데 이 강아지가 원래 있던 그 가게로 돌아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 아마 그래서 다들 못 웃으신 것 같으세요. 비슷한 상처가 있으신지. 그 강아지를 산 그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강아지를 사고 판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며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 왜 아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여서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 모든 값을 최선을 다해서 지불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품을 떠나 그들의 죄악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에 저희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배, 모임, 기도회, 사역, 봉사 자리를 늘 지키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날도 금요일 날 이제 구역 지도자 모임을 하는데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은 늘 꼭 오시는데 그분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염려가 되지요. 근심이 됩니다. 어떤 말씀도 없이 기별도 없이 안 오실 분이 아니신데 그래도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기에 주일날 여쭤야겠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과 눈을 맞추는데 그 권사님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무슨 일이 있긴 있으시는구나. 근데 더불어서 제 마음에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 나도 모르게 우리 권사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그래도 우리 권사님 마음을 풀어드려야겠기에 조심스럽게 살며시 다가가 안부를 여쭙죠.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권사님이 이제 입을 떼십니다. 사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장례식 치러주느라고 제가 교회 못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냥 그 강아지가 죽은 건데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앞으로는 강아지를 못 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요. 내 부모도 아니고요. 자녀도 아니고요. 물론 반려견이라고는 하지만 강아지입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죽어도 내 곁을 떠나도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셀 수 없이 그 주인의 품을 떠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죠. 문제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괘씸한 지고 일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쓰다듬으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느냐? 제발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왜 예배드립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마당을 밟으시면서 또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시면서 또 이 예배당 문을 지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근심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답답함?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 화? 분노가 있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 고백되길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거룩한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하나님 마음을 외면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 하나님 품을 떠나 그 이방의 삶으로, 타락하는 삶으로 가려 할까요? 사사기 5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을 보시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평온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아야지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서 평온하다라는 것은 조용하다, 아무런 문제나 꺼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돌뿌리에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없는 삶, 진짜 평탄대로를 걸어가는 삶. 근데 그 삶이 40년 되었는데, 그리고 바로 6장 1절 그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온한 삶과 우리의 타락, 그 죄된 삶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평온한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망각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다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행복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렸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자유로운 인권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또 우리는 편안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전도하게 되었습니까? 근데 평온하면요, 핍박이 없고 탄압이 없고 압제가 없으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언제부터 가나안 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었고요, 한때는 떠돌이 유랑자였습니다. 한때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치열하게 전투하고 그 전투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잃었던 슬픔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 계획, 그 섭리도,
그 거룩한 야망도, 그 거룩한 비전도, 이상도 우리는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몸에 밴 채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평온함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무뎌지는 것이고요, 둔감해지는 것이고, 때로는 그 당연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도 나고 불평하고 원망도 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무뎌지는 겁니다. 둔해지는 겁니다. 잠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그리고 둔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기도 못할 뿐더러 시험에 듭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우리 부부가 더 멋있는 것을 이룩하였고 풍성해졌지만 행복은 덜해지는 것이지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30년 전만 못한 것이지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썩어가는 것이죠. 부패하는 것이죠. 변질되는 것이죠. 방향을 잃는 것이죠. 궁극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타락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어야 할지 그 자리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죠.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야 할 때가 됐는데, 이전 같았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전장에 칼을 들고 나갔을 다윗이요, 전장에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온하거든요. 다윗 왕국의 그 위엄이 우뚝 서서 주변의 어떤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심심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암몬이 모압이 쳐들어오고요, 아말렉이 시비 걸고요. 근데 시비 거는 자가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잊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립니다. 이 평온함이, 이 안락함이 누구 때문인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온케 하셨는지 그 목적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 왕들처럼 그 왕궁에서 에헴하면서 그냥 유유자적하는 게 당연해집니다. 결국 그 다윗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저 날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둔감해지고 결국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꼭 저희들은 무슨 문제가 터져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왜 그럴까요? 미리미리 예습하면 좋은데 꼭 시험을 코앞에 두고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러시진 않고요. 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미디안이 등장하여서 7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하자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매번 속으십니다. 그래도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오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기드온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광주동산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다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기드온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입 밖으로 외치셨던 그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앞뒤를 보시면요, 사실 기드온은 이 모습만 보면 큰 용사라고 부를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나요? 이 미디안 이 족속들이 추수할 때만 되면, 밀을 베서 타작할 때만 되면 그냥 힘이 약하니까 이 이스라엘 마을에 와서 다 노략해 갔습니다. 그게 7년이 반복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꾀가 생긴 거죠. 요령이 생긴 거죠. 힘들게 농사져서 이거 다 빼앗기면 우리 식구들 다 배 골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밀을 타작은 해야겠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에서 몰래 숨어서. 이것이 용사의 모습일까요? 그래도 용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7년 동안 이 압제를 받았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힘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자주국방을 한번 이뤄봅시다. 그렇게 결의를 다져야 그래도 용사 축에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라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아니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면서 야학이라도 여는 그런 모습이라도 최소한 보여야 우리가 큰 용사라고 불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철저히 현실 순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 미디안을 쳐 부술 수 없기에 그렇다면 여기서 생존하자.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 것이다 생각하여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그 삶에 안주한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왜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리석어서가 아닐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빈정대려고 해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게 아닐 터인데 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그 고백은, 그 외침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성령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냥 이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요, 거룩한 이상과 비전은 둘째치고 그냥 내 가족, 내 일터조차 그냥 전전긍긍 일궈가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야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그 여호와의 사자말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기드온은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둔감해지고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잊고 있던 기드온에게,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엉망으로 산다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여 그 삶의 짐에 눌려 그냥 하루하루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향해 내가 지금 힘써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명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큰 용사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드온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 미디안의 눈치를 바라보며 언제까지 그 삶의 짐에 짓눌려서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신음하며 아파하며 보낼 거냐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 큰 용사여 뒤에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용사, 그 이상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는 안 되고 우리 사람들끼리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근심되시겠습니까? 근심되시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도 나 스스로를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필요가 또 어떤 힘과 능력이 필요한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보내실 때에 아주 강력하게 약속하신 것이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자가 용사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그 믿음, 그 고백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시작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은혜와 은총을 제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일터와 이 가정과 이 나라, 이 교회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부, 그거보다 더 큰 복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용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그렇지 않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기드온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수많은 이적 저도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이적.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 이적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거 아닙니까? 기드온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내 자녀는 아픈 것입니까?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왜 내 일은, 우리의 사업은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기드온아, 큰 용사여,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니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거라. 기드온은 이제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저희 집안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작은 지파밖에 안 되고요. 저 역시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큰 용사여,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이루어가자.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는 없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재물을 가져올 테니 그때 보여주십시오. 대신 떠나지 마시고 여기 꼭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으십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 머무르리라. 여러분, 성령 강림 하면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를 떠올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아마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지금 막 일어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셨지만 더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주체가 마치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세와 능력, 힘을 받고 너희가 용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안 오신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셨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 계십니다. 머무르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아직 덜 간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아직 다가가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한번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한 모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자던 그 거룩한 여성을 일깨워서 제가 주님과 동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머물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믿음의 발자국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료지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그 마을 문에 기대어서 늘 부모가 그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을 풀어낸 사자성어가 의료지망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 그대로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머무시는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